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 12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상대사 회양하는 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의상조사 법성계, 화엄일승법계도 처음 들어갈 대목이지요. 그 법성계의 뜻을 확실히 알고자 하면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간 흔적 찾을 길 없고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 볼 수가 없도다. 이러이 깨달음은 연기되어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그어서 경계를 하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니 부처가 아니요 중생도 중생이 아니로다. 과연 도의 무게는 얼마나 되며 부처의 높이는 얼마나 되든가. 무게도 없고 높이도 없는 한 뼘의 세계에 온 우주가 머무는구나. 화엄계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자, 합장들 하시고. 법계 무시무비 차무영무 소인대 하유법요 불법이리요 탈옥 분별 시법 비법 여밀방일 이로다 법상 비법상요 개권 부성장 이요 부운 산벽공 이니 만리천리량 이로구나나 모미타. 자,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을 보충 설명하는 개송이에요. 법계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으며, 자, 세상의 모든 법의 세계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펜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바위가 옳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없어요. 또 없다 하는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법이 있고 법이 아님이 있으리요. 설령 법과 법 아님을 분별한다 해도 하나를 짚고 하나를 놓음이로다. 결국은 뭐예요? 있다 하면은 없는 것은 생기고, 그죠? 없다 하면 있는 것이 생겨요. 나다 하면 너가 생기고, 우리다 하면 너희가 생겨요. 아니다라고 하면 밖이 생겨요. 공이다라고 하면 색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는 잡으면 하나는 뭐예요?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놓음이 없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 되는 거예요. 법상 비법상이요. 자,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요. 뜬 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의 하늘이 온통 푸른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먹을 쥐을 것도 펼 것도 없어요. 쥐든 펴든 뭐예요? 상관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뭐예요? 다 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름이 있다 없다 분간을 하지만 하늘이 구름이 있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구름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전부 푸르름이다. 우리 마음속에 희로애락과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이 결국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여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이다. 그 이치가 바로 뭐냐? 화엄이치오 법성계의 이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어. 몰라요? 결혼하면 얼마 만에 싸우기 시작해요? 뭐 얼마 안 가면 서로 자기 길을 잡아놔야 된다, 틀을 잡아놔야 된다, 초반에 잡아놔야 된다 해가지고 뭐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개도 3년이 간대요. 개도. 그러니까 3년 안에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천상에서 살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슬슬 시비 걸기 시작해요. 늦었다, 뭐 어쨌다. 또 3년 지났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일찍 가봤자 빤하니까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고 어떻게 돼요? 자꾸 늦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응? 아이 좀 일찍 와요. 옛날엔 일찍 오더니 왜 자꾸 늦어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졸지 어디로 가요? 아기 세계로 가. 응. 아휴, 오늘은 좀 일찍 가야지. 아주 요즘 내가 늦는다고 바가지를 긁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한동안 또 일찍 들어가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미안해 하고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일찍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저 사람이 언제 또 늦을지 몰라 하는 불안감은 있지만 기뻐졌어요? 술하러 가요. 그러다 요번에 어딜 가는데 니도 꼭 가야 된다라고 해요. 허락을 맡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또 허락을 맡고 그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어울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어울려가지고 불이 나게 해가지고서는 가면서 미안해. 나 누가 돌아가셔서 안 가볼 자리가 아니야. 꼭 갔다 와야 돼. 하고선 간단 말이에요. 아내가 좀 찜찜하긴 해도 그래 갔다 와요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밝혀져 버렸어. 놀러 갔다는 게. 그럼 난리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뭐예요? 비상령이 걸렸어. 그래서 끝나면은 그냥 딱딱 들어가. 그래도 뭐예요? 집에서 불안해하고 또 조금 가다 조금 친구가 정말 오늘은 좀 술 한잔 하고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내가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 그래도 안 믿어줘요. 응?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아내한테 바가지를 긁혀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속여서 그래. 왜 속였어요?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오늘 일찍 들어와야지 늦게 들어오기만 가만 안 둬? 매였어요. 그죠? 끌려다니죠? 뭐가 돼? 축생이 돼. 이리야 그럼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야 그럼 저리로 가야 돼. 그런데 한동안 어떻게 됐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아내가 조금 풀어지기 시작해. 자, 좋아졌다 나빠졌다 풀어졌다 성냈다 그러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 처음 결혼할 때는 마냥 좋았는데 그죠? 천상 생활을 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도를 윤회를 하는 게. 응. 이 육도를 윤회하는데 육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에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진치에서. 그러면 결국 편안하게 지냈던 거나 거짓말해가지고 욕먹어서 지옥 생활을 했던 거나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 마음에서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마음에서 나왔어요? 한 마음에서 나왔어요? 지옥하기 축세 인천수라 육도가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법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5만 가지를 우리가 다
겪는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탐욕이 많으면 우리가 어디가 돼요? 악의로 가요. 탐욕이 많으면 악의가 돼요. 성냄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어리석으면 어디로 가요? 축생으로 가요. 결국 이게 탐진치에서 비롯돼요. 탐진치가 심할 때는 사막도로 가고 탐진치가 약할 때는 어디로 가요? 탐욕이 많으면 악의가 되는데 울근불근 싸우는데 탐욕이 조금면 어디로 가요? 탐욕이 별로 없으면 편안하게 살죠. 천상으로 가. 어리석음이 조금이요. 편안하게 살죠. 수라가 돼. 성냄이 조금이요. 참을 줄 알아. 그럼 어디로 가요? 인간이 돼. 탐진치가 세면 지옥 가기 축생이 되고 탐진치가 약하면 요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세면 사막도로 가고 약하면 삼선도로 가요. 근데 탐진치가 아예 없으면 어디로 가요? 가는 곳이 없어요. 열반락을 살아. 해탈의 세계를 살아. 사리불 존자가 열반하시기 직전에 부처님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고향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불자로서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어머님 뭐 100살이 가깝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아직 불교에 귀의를 시키지 못했고 제가 아무래도 열반에 들기 전에 어머님도 불교에 귀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을 전하는 데까지 전하다가 저는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손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오른손을 방바닥에 짚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열반을 하시잖아요. 그때 부처님하고 마지막 나눈 대화가 부처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부처님도 그렇소 라고 했어. 자,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리불존자도 깨쳐서 마지막 한 얘기가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쳤어. 근데 뭐가 돼? 뭐 소가 되고 무슨 뭐 돼지가 돼?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육도를 윤회를 하고 5만 가지 희로애락을 다 겪지만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이야. 법성은 뭐요? 둘이 아니야. 여러분들 부부가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결국 화가 나서 싸우는 마음하고 놓고 볼 때 싸우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요? 전부 한 마음에서 나와. 어떤 사람들은 네가 좋은 거 골라봐. 자기 스타일 있어요? 딴 데 가서도 골라봐. 그럼 비슷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 해도 내가 100년 뒤에 만나든 어쨌든 지금의 그릇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모양이 돼. 그거 역시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연이 그 연이야. 그러니까 달리 바꿀 것이 없어. 전부 한 마음에서 다 비롯돼. 그래서 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의 체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범얼은 다르마타라고 그래. 다르마타. 바로 우주와 모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진실, 불변한 본성, 진여법성, 진법성, 진성, 진여.
바로 이것이 지도론 32권에는 제법에는 각각 실상과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달리 또 표현을 하면 자, 봐요. 아까 얘기를 이어갈게. 처음엔 편안했어요. 천상에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좀 늦어지니까 싸워서 아기가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의 모습이 천상에서 살아. 천상에서 살다가 아기가 됐어. 그러면 천상의 삶이 남아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귀의 삶을 살아. 아귀의 삶을 살다가 아내 말을 잘 듣고 이제 한동안 그러느라고 하다 보니까 수라로 갔어. 그럼 아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수라로 갔어. 수라로 가서 괜찮은데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해서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옥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안 할게 이해해줘 해서 한동안 잘하다 보니까 다시 인간이 됐어. 그럼 이때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자, 본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실상이라 그래요. 천상에 있다가 아귀가 돼. 그래서 아귀로 변해버렸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걸 현상이라 그래. 이게 아귀가 된 것이 없어지고 이제 어디로 가? 수라로 갔어. 그러면 아귀는 실상이에요? 현상이 실상이 됐어. 아귀의 삶을 사니까. 근데 다시 수라로 가면 수라가 현상이 되고 이거는 공이 돼. 수라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수라는 없어지고 공이 되고 지옥의 삶을 살아. 그래서 화해를 해서 풀어가지고 인간이 되면 이제 지옥은 없어졌어. 좀 편안해졌어. 이건 다시 공이 돼. 바로 현재 있는 것을 실상, 변해가는 것을 현상, 변해서 나타난 것이 현상. 그러면 실상이 현상이 되면 실상은 뭐예요? 공이 돼버려. 없어져 버려요. 자, 음식이 있어요. 상을 갖다 펴놨어. 그게 실상이야. 음식을 먹었어. 음식이 없어졌어. 그럼 그게 현상이야. 그럼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먹었으니까. 그것은 공이 돼.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 그 상황이 실상이야. 근데 화장실 가서 뽑아놨어. 그럼 그것이 현상이 되고 배부른 건 실상은 뭐예요? 없어졌어. 배부른 게 없어졌어. 하지만 전부 이 작용이 뭔 작용이에요? 하나의 작용이야. 변해가지만 하나의 작용인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 인연 연자, 일어날 기자. 인연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 이 연기법이야. 이 이치가 바로 기실론에 나오잖아. 응? 자, 그러면 초가 있어요. 초가 지금 잘 타. 이건 실상이야.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녹아서 촛물이 되지요. 초는 작아지지요. 이게 현상이야. 그러면서 원래 초는 없어져. 자, 또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그게 실상이야. 근데 신랑이 오늘 뭐 사갈까? 내가 사갈게 해서 사왔어. 그럼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신랑이 사오니까 신이 났지. 그러면 실상 가만히 멍 때리는 마음은 없어지고 뭔 마음만 생겨? 신나는 마음이 생기지. 이건 현상이야. 근데 신나는 마음이 생겼는데 요 돈을 평소에 감지겨 놨다가 1분만 썼다는 걸 알았어. 그럼 열이 받아 안 받아? 사온 거 좋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또 열이 받아? 그럼 그게 현상이야. 그럼 실상 고마웠던 마음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지. 요렇게 세상은 자꾸 연기돼 변해.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공이 돼. 변해가기 때문에. 이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지만 공하다. 또 공하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걸 현상, 본래 있던 모습을 실상이라고 할 때 현상이 계속되지 않아요? 실상이 계속되지 않아요? 또 뭔가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공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돌고 돌아도 살죠? 속상했다가 좋아했다 살죠? 그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융이라 그래요. 원융. 자,
알고 보니까 실상과 현상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래서 무이상이야. 여러분들, 자, 희로애락을 다 겪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와요. 태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뭐요? 모든 중생들을 분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성 원흉 무이상의 이치, 법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이치가 어떻게 놓고 보면 18 불공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18 불공법이 뭐냐? 법성 원흉 무이상의 이치만 깨치면요 18가지 바로 불공법의 이치를 깨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공불법이다라고 하는데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법성 원흉 무이상의 이치만 알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화엄경이 210글자지만 법성 원흉 무이상으로 시작해서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 원흉 무이상의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우리는 공안통한다. 부처가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법성 원흉 무이상의 이치만 알면 부처가 된다는데 그게 18불공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18불공법은 아베니까 붓다 다르마 깨우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나 보살에게만 갖추어진 공덕법이에요. 이 이치를 알면 부처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18불공법은 뭐냐? 심력, 사무소외, 삼념주, 일대비심이에요. 그럼 심력, 사무소외, 삼념주, 일대비심 하니까 18개가 되죠? 그러면 심력이 뭐냐? 부처와 보살에게만 있는 10가지 힘이에요. 첫째는 처비처지력이야. 여실히 이치와 비리를 아는 거. 뭐가 이치고 뭐가 이치가 아닌가 하는 이치를 아는 거. 자, 여러분들 연불 많이 하면 뭐를 잘해요? 신랑 잘 돼요? 남편, 자식이 잘 돼요? 그 이치예요? 이치 아니에요? 불보살은 알아. 근데 중생들은 알아요? 몰라요? 멍충이들은 몰라. 절을 많이 하면 뭘 잘해요? 절을 잘해. 근데 멍충이들은 신랑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아. 이게 바로 뭐예요? 처비처지력이야. 두 번째로는 어비숙지력이야. 3세 업과 그 보의 인과관계를 알아. 인연법을 안 되는 거예요. 인연과 법을 안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 근데 콩을 심어놓고 열심히 빌면 팥이 돼야 안 돼요. 멍충이들은 그런 줄 알아. 근데 불보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치를 알아. 정뇌해탈 등지 등 지지력이라 모든 선정이나 삼매 순서나 천심을 안다. 선정이나 삼매 순서. 선정이다. 선정의 순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몇 선정했어? 4선정에 3신통했죠. 4선정은 뭐예요? 일단 마음을 안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갖는 게 초선이야. 안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나죠. 그게 2선이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편안해지네. 이게 3선이야. 편안해진다는 생각도 없애는 게 뭐예요? 4선이야. 그 4선을 하게 되면 바로 뭐예요? 삼매를 느끼게 돼. 삼매는 뭐예요? 만화에 빠져가지고 밥 먹으러 가도 못 들어. 그럼 삼매죠? 만화 삼매죠? 고스톱 치느라고 불러도 못 들어. 뭐요? 고스톱 삼매죠?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어떤 제3의 대상물이 나를 꼬드겨도 뭐예요? 못 들어. 그럼 뭐예요?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선정삼매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럼 끌려갈 일 없죠? 걱정, 근심, 번뇌에 빠질 일 없죠? 근상하지력,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승력을 아는 거. 바로 뭐예요? 중생의 능력이나 중생의 성질, 그리고 이기구짐, 옳고 그름, 세고 약함을 아는 힘. 종종승 해지력, 중생의 유해 단정을 아는 힘. 바로 중생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이끌 수 있다 하는,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는 힘.
종종 계지력, 여실히 중생의 소성이나 소질이나 행위 등을 아는 힘. 아, 저 중생은 뭘 잘하고 뭘 못해. 그걸 아는 힘. 그 다음에 편체행지력, 여실히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아는 힘. 인연과법을 아는 거죠. 자, 내일 잘 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 열심히 한 사람은 내일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게 바로 편체행지력이야. 근데 중생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가서 뭐예요? 빌기만 하고 있죠? 365일 빌면 얼마 벌어? 365일 절에 가면서 빌면 얼마 벌어? 365일 까먹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빌면서 해달라고 그러고 다녀요. 얼마나 멍충이들이에요. 자, 편체행지력, 여실히 인천 등의 모든 세계에 태어난 행위, 인과. 인과를 아는 인과. 숙주, 수념지력, 여실히 과거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내어 다 아는 힘. 자, 숙명이라고 그래요. 숙명. 자, 우리의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무명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의 업은 어디에 와요? 무명에서 오지요. 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도끼는 뜨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업이요. 뭔가 도끼는 틀 일이 있으니까 도끼눈을 뜨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그럴 일이 없었겠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게 왜 생겼어요? 무명 때문에 생겼어요. 무명. 그 무명이 업이야. 그럼 원인을 알면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주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이야. 숙명통. 응? 그래서 무명의 고통이 왜 오는지 원인을 찾아 헤매서 그 원인을 찾아 깨친 게 바로 숙명통 아니에요. 그럼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줘야지요. 그게 바로 누진통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누진지력이야. 그 위에 사생지력은 뭐예요? 삶과 죽음에 생사나 미래세의 선악의 세계 등을 아는 힘.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고 열심히 안 살면 못 될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죠? 이 세계고. 그 다음에 누진지력은 뭐예요? 그런 이치를 알아가지고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없애는 방법을 아는 힘. 이게 누진지력이. 바로 불보살은 10가지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외. 사무소외는 뭐예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처와 보살의 사무소에는 조금 무게가 달라요. 제법현등강무에 부처는 일체법을 각증, 깨달아 증명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걸 확실히 자기가 인정하는 마음. 일체 누진지무에 일체 번뇌를 끊었다고 하지만 두려움 없는 사홍서원하고 비슷하죠? 장법불허 결정무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설했다고 하지만 두려움 없는 자신의 마음. 또 위증일체 구족 출도 여성무에 고통세계 미망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들어가는 길을 설했다고는 하지만 두려움 자신의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법을 설했을 때 그 법이 거짓이 아니었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걸림없이 설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거. 인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부처고 보살은 능지무소에 교법을 잘 기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잊지 않고 뜻을 설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거. 자, 불법을 배워서 누구한테 전했는데 내가 진짜다 거짓이다 하는 데 대한 어떻게 돼? 두려움이 없는 거. 나 확실히 전했어 하는 거. 내 맨날 큰 소리 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지금 무소에 중생의 근기를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결의 무소에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선 집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빨리 나가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줘. 아니면 좀 싸게 내. 얼마나 자신 있어. 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죠? 살지 마. 간단하지? 살려면 참고 살든가 못 참겠으면 관두든가 뭐 아니면 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은 누가 해야 돼? 자신이 해야지. 자신이. 방법은 분명히 가르쳐줬어. 탑보무서에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없는 자신이는 자 나한테 모든 질문해봐. 내가 딱딱 대답해 주지. 아유 스님 뭐 병 안 드는 방법 없어요? 죽어. 간단하지.
두려움 하나도 없어. 죽으면 병 안 들잖아. 그지? 그럼 나도 보살 다 됐네. 그 다음에 삼념주. 뭐요? 불자들이 와도 좋아할 것 없고 안 와도 싫어할 것 없고 1분 오고 1분은 안 와도 열받거나 좋아할 것 없는 거. 이게 삼념주예요. 간단해. 왜? 신경 끄란 이야기예요. 다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불보살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돼. 이게 삼념주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잘해주던 좋아할 것도 없고 네가 못해줘도 열받을 것 없고 잘해주던 못해주던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하는 거. 이게 삼념주야. 별거 하나도 없어요. 응용을 하면 누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만 포문 3시 9시 누가 나한테 못해줬으니까 포문 갑자기 도끼눈으로 팍 변해서 이거 아니여. 니는 네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나는 나만 묵묵히 가면 돼. 내가 할 길만 가면 돼. 그 다음에 10번째. 그 다음에 대자비심 18번째. 대자비심 뭐예요? 자비서 사물양심이야. 관세음보살님이 깨친 것이기도 하고 불보살이 다 깨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사물양심. 그래서 우리 불교를 자비라라고 한다. 자, 제일 이 39절 가운데 중요한 데가 법성원이 무이상이야.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했어. 자, 그 다음에 제법부동 본래적이야. 모든 법은 변함이 없어 본래가 고요하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고요했죠? 그죠? 결혼할 때 여러분들 고요했죠? 룰루랄라 신났잖아. 우리 보살님들 뭐 흰옷 입고 극락 간다고. 흰색이 서방 영토, 백색을 뜻하잖아. 극락을 뜻하잖아. 극락 간다고 흰옷 입고. 남편들은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지옥 가는구나. 검정 옷 입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좋았다 나빴다.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본래는 뭐예요? 고요했죠? 조용했죠? 내 마음이 본래는 고요하지요? 근데 누가 나 건들면 열받죠? 너 착하다 그러면 신나죠? 본래는 고요했어. 세상 모든 법이, 만법이, 제법, 부동, 움직임이 없었어. 나 내버려둬 봐. 내 마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누가 건드려야 움직이죠? 자, 이 펜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움직이죠? 누가 건드리면 움직이죠? 세상의 모든 만법은 다 뭐예요? 부동, 움직임이 없어. 본래는 뭐예요? 고요정멸했어. 제법부동 본래적이야. 응? 그러면 제유, 제행, 사, 제법, 개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체법은 뭐예요? 인연에 의해 생겨. 인연에 의해서. 아체 본체는 없어.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고 고요해. 예를 들어서 하나 봐봐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알기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는 일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알고 나니까 좋아했다 열받았다. 그죠? 사랑이라는 거 안 해봐. 눈물 흘려야 안 흘려요? 안 흘려.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사랑을 안 하면 눈물 흘릴 일도 없어. 사랑을 하니까 좋아도 했다 눈물. 사랑하면 촉한다 대 깨서 온 맛이라고 엄청 나중에 눈물 흘릴 생각을 못 하고. 근데 내가 좋아했던 만큼 눈물도 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똔똔 시켜놓으면 뭐예요? 본전이요. 이게 좋아할 큰 게 없어. 돈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또 많이 써. 본전이요. 기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실망도 많이 커. 그러니까 혼자 찍고 까불고 만들고 그래. 그냥 본래는 움직임도 없었고 고요했어. 그러면 이걸 누가 펜이라고 만들었어? 누가 요 모양으로 했어? 인간들이 했죠. 하기 전에 이름도 상도 없었어. 그죠? 이 분필도 이름도 상도 없었어. 세상의 모든 법은 뭐예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 일체가 다 끊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명무상절일체라고 하는데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름도 끊어졌고 사물에 뭐예요? 상도 일체 없었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명이라는 것은 불여실지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 왜? 자기 관점대로만 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 백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길고 둥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 면으로 봐. 길어? 아니잖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무명이야. 또 우리는 오원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물이나 현상에 도는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 또 무상이다. 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이 본래대로 정해진 건 없어. 일체가 다 끊어졌고 무명무상철일체야. 이걸 한마디로 바꿔놓고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봐. 마음에 이름이 있어요? 마음에 모양이 있어? 모양도 상도 없어.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 이치를 누가 알아?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화음의 이치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증지, 깨달은 자, 소지, 깨달으려고 하는 자, 중생, 비여경의 경계로다. 그래서 바로 법성 원육무이상, 법성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본래 우리의 법성은 전부 무명, 제법부동 본래적, 본래 모든 법은 변함이 없고 본래가 고유했고 무명무상절 일체, 일체가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고 일체가 다 없었는데 증지소지 비여경 이 이치를 누가 아느냐? 깨친 자는 알지만 깨치지 못한 자는 모른다. 증지 아는 자 능인 또 소지 깨우치려고 하는 자 중생 바로 비여경 깨친 자와 지혜자와 바로 범부의 경계로다. 지혜자는 이치를 알지만 범부들은 이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편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